생을 살았지만 좀 강력하게 이제 인상을 남긴 분이 바로 세례요한이죠. 그래서 세례요한의 임무 자체는 바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그런 것이 이제 그분이 한 전체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 자체가 어떻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나 하니까 요한복음 1장 6절 7절이다. 그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하는 요 말씀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세례요한을 보면 그 세례요한이 주님이 오신 길을 예배하시는 그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우리가 그냥 넘어가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뭐라고요? 누구를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런 일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야 되느냐? 또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도 오늘 수요일 날 물론 우리 수요일 날 전도팀은 뭐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별로 강구도 별로 제가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데 정말 이런 것이 뭡니까? 이 앞에서 전도도 하고 이제 계속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왜 이런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해야 되느냐? 또 전도하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는 그런 부분이다. 그죠? 그래서 왜 그 세례 요한 자체가 예수님 오시는 그런 일을 이렇게 예비하는, 준비하는 일을 하면서 또 준비하는 임무 중에 하나가 뭐냐? 이 세례 요한의 그런 증거를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 그것도 바로 세례 요한이 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보면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이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는 것 하나고 또 하나는 뭐냐 11절이다. 그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하는 그 부분이다. 그죠? 그러면은 참 이 전도라는 것 자체가 참 중요한 거는 바로 뭔가니까 이 하나님께서 계시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지만 어떻단 말입니까? 대부분 모른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는 이야기거든요. 모르기 때문에 그 세례 요한의 임무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 그 자체가 아주 중요한 업무다는 그거 이야기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니까 그 자기 백성에게 오면 자기 백성도 이렇게 영접하지 아니했다는 이 부분이거든요. 그럼 이걸 오늘날로 해석하면 이래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어떻단 말입니까? 예수님을 잘 안다 모른다? 그 이야기예요, 사실은. 그래서 유대인들은 뭐냐니까 이 자기 조상 대대로 이 하나님을 섬겼지만 왜 있는가니까 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그게 너무 좀 이렇게 충격적인 것은 이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거든요. 간절히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거든. 그 십자가의 못을 받게 하는 장본인이 바로 유대인들이다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느냐? 예수님은 알려졌지만, 즉 하나님에 의해서 계시됐지만,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는 뭡니까? 알려지지 않은 분이 바로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되든 시간이 안 되든 끊임없이 뭐라고요? 우리의 증거를 통해서 사람들이 뭐를?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우리의 구세주인 것을 믿게 하려고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는 그 자체가 바로 그 자체를 지금 우리에게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누가 전도하다가 이제 벽에 부딪히든지 혹은 뭡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반응 자체가 부정적인 반응이 많다 손치더라도 그거 자체에 대해서 전도하는 일에 좌절되면 안 돼요. 왜냐니까 세례요한의 증거도 바로 이제 그것 때문에 증거가 된 것이다 하는 그 부분이죠. 그럼 세례요한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증거한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이 세례요한이 이제 증거, 세례요한이다, 그죠? 요한의 누구에 대한 증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증거다, 그죠? 이 증거를 보게 되면 제일 첫 번째로 뭡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이다, 그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뭐라고요? 어린 양이다, 그죠? 그거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네 가지로 또 볼 수 있지만 크게 세 가지로 보는 게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두 번째로 이제 왜 됐습니까? 요한복음 1장 뭡니까? 30절이다, 그죠? 그러니까 요한이 나이가 많습니까? 예수님 나이가 많습니까? 몇 살 많죠? 맞습니까?
그래 6개월 이제 형이다, 그죠? 6개월 형이고, 사실은 이 세례요한이 먼저 준비하는 일이니까, 먼저 이제 세상에 나와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예수님은 한 30세쯤 돼서 이제 등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례요한이 그 이야기하는 것은 나보다 뒤에 오셨지만은 사실은 사역을 나보다 뒤에 하시는 그런 분이지만 뭐라고요?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그 말은 안 된다, 그죠? 그렇게 먼저 있었던 계신 분이다. 먼저 계신 분. 이제 이걸 이야기한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세례요한 일이 이야기했지만 요한은 뭡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그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즉 태초 전부터 계신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그 지금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그 증거하는 게 요한복음 몇 장이라고요? 1장 33절이네요. 34절이다, 그죠?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야기다,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를 이렇게 이제 증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요한 자체가 이 요한 이제 증거하는데 이거 이제 요금 이제 신학적인 부분도 좀 많지만 요거 이런 부분 말고 오늘은 이제 무엇에 대해서 이제 조금 나눠보는 거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누구시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이야기다, 그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상당히 많이 사용하잖아요.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죠. 어린 양이다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 오늘 조금 이렇게 좀 달아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제 이 성경을 보면 참으로 참 신비해요. 신비하다는 것은 뭐냐니까 이제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할 때도 뭡니까? 이미 already라 그러고 하나 not yet. 그래 already라는 건 이미란 이야기거든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거든요. 맞죠? 이미 새 생명을 가진 사람이지만 이미 구원받았지만 not yet. 아직까지 완성된 것은 아니다 하는 그 부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인 거거든요. 그러나 한 가지 이제 또 우리 속에 나타나는 두 가지가 뭐냐?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완성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걸 not yet이라 그래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제 신앙 안에서 이 두 가지 관점이 균형 있게 받아들여져야 막 혼란이 없는 거예요. 이단에 빠지지도 않고, 그 다음에 절망하지도 않고,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사실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다. 이러니까 우리가 보니까 어린 양이라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죠? 재물은 맞기는 맞는데, 근데 재물 중에서 뭡니까? 가장 본질적인 재물은 뭡니까? 양의 수소죠. 수소의 개념이고, 양은 드릴 수 있습니까? 못 드립니까? 드려요. 그렇죠? 그럼 제사 같으면 우리가 이제, 물론 제사는 비둘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물로 드려지는 게. 그런데 이제 딱 이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화목제물에 가장 우선시 되는 게 이제 수소라 그랬다. 그죠? 암소가 아니고. 우리 갈비 잘 먹는 사람은 암소갈비를 먹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물은 수소라 그랬다. 그죠? 그러면은 어린 양이라는 거는 어린 양, 왜 여러분들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 이야기합니까? 그리고 장로님 이야기한 재물이라는 개념은 맞아요.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왜 요한이 예수님을 딱 보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요거 자체는, 지금 요 구절 있죠. 요 구절. 세례요한이 이야기한 그 두 구절 자체는 상당히 신학적으로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아요. 사실은. 우리는 그냥 읽지만 논란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데 그런 논란은 신학적으로만 이렇게 보게 되고 어린 양이란 이 자체가 뭐냐니까 정말 이제 구원을 보게 되면 이 어린 양이라는 그 자체가 이제 계속 나타나게 됩니다. 제일 첫 번째로 이제 첫 사람이 누구죠? 아담이죠. 아담이 누구를 낳습니까? 가인과 아벨을 낳았다, 그죠? 가인과 아벨을 이제 낳게 되는데, 그때 아담의 계보에서 가인과 아벨이다, 그죠? 그럼 믿음의 계보는 누구로부터 출발합니까? 아벨도 아니고 가인도 아벨을 죽었으니까 누굽니까? 셋으로부터 출발한다, 그죠? 그래서 믿음의 계보는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이가 뭐냐? 사람의 그런 범죄의 흉측함을 보면서 가인이 누구를 쳐 죽여버립니까?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죽여버리고 가인은 이제 거기서 뭐 사람은 낳았지만 끝나고 계보 자체는 누굽니까? 아담에게서 셋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셋을 낳으면서 누구 대신이라? 아벨 대신이라. 이렇게 이제 아담이, 이제 그거는 그런 이야기 한다, 그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범죄한 아담이 아들을 둘이 낳았어요. 낳다 보니까 당연히 그 범죄했는데 살려줬으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까? 안 드립니까? 드리죠. 그런데 아벨이 드린 첫 제사의 제물이 뭔 줄 압니까? 그게 양이에요. 그게 양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4장 4절을 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라는 게 뭐냐? 창세기 4장 4절을 봅니다. 4장 4절을 봅니다. 쭉 이제 찾아보면 되겠다, 그죠? 창세기 4장 4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이래 되겠다, 그죠? 그래서 이제 원래는 그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에 대한 부분은 조금 깊이 연구를 좀 하는 게 좋아요. 다음에 한번 시간 나면 뭐 설교를 하든지 이걸 갖다가 좀 이 내용을 가르쳐 드릴게요. 그런데 우선은 뭐냐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뭐라? 어린 양이라는 이야기죠. 어린 양이라는 개념 자체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거 아닙니까? 이 뭡니까? 아벨의 제사 때부터 출발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가 뭐냐? 아벨의 제사였는데 그때 드려진 제물이 바로 뭐라고? 바로 어린 양이었다. 양이었다 하는 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이거 무슨 말 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참 이제 중요한 게 이게 이제 뭡니까? 이미 그 어떻게 원래는 이 아담의 그런 후계로서 이 이름이 들어와야 되는데 형이 죽여버렸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때 이제 첫 제사 자체가 바로 어린 양이었고, 두 번째는 이제 누가 등장합니까? 그 뒤에 드디어 창세기에서 누구를 갖다가 하나님이 딱 부르십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아브라함 자체를 갖다가 우리 믿음의 계보,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조상으로 누구를 부르세요? 아브라함을 이제 부르세요. 그런데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이 뭡니까? 100세 때 누구를 낳습니까? 이삭을 낳잖아요. 이삭을 낳는데 이 아브라함 자체가 이 믿음의 그런 조상으로서 등극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사람을 뭐합니까? 테스트를 하시죠.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보면 정말 이 믿음의 계보, 그 계보로 삼을 수 있는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는데 어떤 테스트를 합니까? 바로 누구를 드리라? 이삭을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참 이제 대단하죠. 이삭을 드리라 이랬는데 스스럼 없이 이삭을 드리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는데 그 당시에 이 뭡니까? 이삭을 죽이려고 탁 이렇게 이제 그 아브라함이 이렇게 해요. 하는데 그만두라 이렇게 막 이 다급하게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제물이 있어요. 그 제물이 뭔 줄 압니까? 그 양이에요, 양. 무슨 말 좀 알겠죠? 그래서 창세기 22장 8절을 봅니다. 창세기 22장 8절을 읽어봅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갔어. 이때 비로소 하나님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줄을 이제 확인을 하는 거, 이 테스트를 통해서. 그런데 이 친히 준비한 그 제물 자체가 바로 뭐라고요? 바로 양이었다 하는 그 부분이다, 그죠? 그 뒤에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누구의 종살이를 합니까? 430년 동안 어디에요?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죠. 그렇죠?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정말 가장 중요한 제사 중에 하나가 어떤 제사입니까? 영 이러지 말고 제사 이름. 제사가 절기 이름. 그렇죠. 그렇다고, 그죠? 그러니까, 유월절. 그래서 이제, 나는 아까 물을 때 여러분들 됐던 뭡니까? 유월절 어린 양, 이래 할 줄 알았어요. 하여튼 간에, 그런, 여기서 이제, 자, 봅니다. 죄지은 인간이 이제 제물로 바치는데, 정말 이렇게 이제 중요한 그런 사건의 그런 제물 자체가 양을 드립니다. 이래 양을 드리는데,
이 유월절 자체는 뭐냐니까 이거와 같아요. 이거는 정말 우리의 그런 구원. 그럼 유월절이란 이제 유월절이 이제 어린 양의 피를 해가지고 구출한다, 그죠? 그 다음에 광야를 이렇게 지나다가 가나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가나안은 무엇에 대한 표상이라고? 천국. 그러니까 유월절의 어린 양은 뭐냐?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구원의 표상이에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거야. 유월절 어린 양이.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 자,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삼고 이야기다, 그죠? 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뭐냐? 그때 양의 피를 갖다가 바르게 되고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양의 고기는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먹고 뭐 이런 이제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알겠죠? 예수님이 이 이제 십자가를 지실 때 어떤 절기에 십자가를 지신 줄 압니까? 어떤 절기에? 그러니까 성경이요, 한 군데로도 흐트러진 게 없는 거예요. 유월절 그 다음에 뭡니까? 바로 어떻게 되는가? 유월절을 이렇게 이제 지내고 그다음 무교절이 시작되죠. 시작되는데 그때 뭡니까?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뭡니까? 이 떡을 주면서 이 떡은 뭐라고? 내 몸이고 그 다음에 너희를 구원할 내 몸이고 이 피는 뭐냐? 너를 위하여 흘리는 이 피다. 이걸 기념하라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 봅니다. 이 절기가 유월절 절기는 아주 중요하잖아요. 중요한 데다가 우리는 유월절을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유월절을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안식일은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안식일은 지키고 유월절은 또 안 지키는가 봐. 그래서 안식일은 뭐냐니까 가장 큰 날이 부활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안식일 토요일 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가장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날에 우리는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맞죠? 그럼 유월절 제사는 드립니까? 안 드립니까? 어떻게? 그것도 좀 맞겠네요. 그런 데가 맞다, 그죠? 맞다, 그죠? 그런데 이제 유월절 자체는 없어지면서 예수님께서 이거는 계속 기념하라 한 것이 바로 뭐죠? 성찬식. 우리를 위해서 뭡니까? 피와 살을 이제 살이 찍히고 피를 흘렸었던 그것을 기념하라. 그래서 우리는 성찬식 자체는 어떤 개념으로서는 뭐에 대한 개성이다? 유월절에 대한 개성이에요. 개성인데 유월절보다 훨씬 대단한 것 자체가 성찬이에요. 그래서 이 성찬 자체는 지금 이제 가장 안타까운 게 이제 우리가 성찬식 일하잖아요. 이 성찬식하고 일하는데 사실은 성찬에 대한 신학적인 이 개념은 아주 대단해요. 아주 대단한데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성찬 예식을 하는 거는 그 의미 한 100분의 1을 못해요. 그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가 이제 계속 고민하는 거는 우리 교회가 좀 작고 이래도 주일날 예배가 어떻게 해야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느냐. 그거는 정말 끊임없는 이 주님 앞에 질문이에요. 왜? 마땅히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를 받으셔야 돼요. 마땅히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를 받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끊임없는 주님 앞에 그런 질문이 바로 뭐냐니까 어떻게 우리 성도들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예배로서 드릴 수 있습니까? 정말 지존하신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그 지존하신 하나님에 걸맞는 그런 마음으로 준비된 예배가 드려질 수 있습니까? 하는 것 자체는 뭡니까? 끊임없는 이 질문이죠. 성찬의식도 마찬가지요. 늘 고민이 되고 늘 이제 좀 힘드는 게 뭐냐? 이 성찬 예식 자체가 너무나 대단한 것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들의 어떤 모임이나 이래 있으면요, 반드시 뭐가 들어요? 성찬식이 들어가요. 성찬식을 반드시 해요. 우리가 노예를 하면 어디에 들어가니까 노예를 위한 예배가 따로 있어요. 이 따로 이제 노예를 위한 노예하기 전에 예배를 먼저 드려요. 예배를 딱 드리고 난 다음에 한 10분 휴식을 합니다. 10분 휴식을 해가지고 예배 인도한 목사님이 아니고 다른 목사님이 딱 지정돼서 성찬 예식을 따로 하는 거예요. 그래 합니다.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목사님들이 우리 같이 예식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저건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보다는 좀 낫죠. 좀 낫기는 하지만은 이제 그 자체가 바로 이 어린 양이에요. 출애굽 2월절 어린 양 있죠. 그래서 이제 출애굽의 이제 이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이제 사건들을 통해서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좀 봐야 될 내용이 있어요. 이 봐야 될 내용이 뭐냐니까 그게 이사야 53장 7절이에요. 이사야 53장 7절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사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래 돼 있죠. 이사야서 53장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 당하는 일을 순환당하는 그 일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러면서 비로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어린 양이 누구라고? 어린 양이 바로 앞으로 우리를 위해서 이 순환을 당한 뭐라 말입니까? 그리스도다 하는 그런 사실 자체를 이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 예언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뭐가 되느냐? 오늘 요한복음 몇 장 몇 절입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면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런 개념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 좀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꼭 이렇게 됐다는 게 아니고 보통 성경 전체가 뭔가를 이야기하면 이건 역사가 없고 뭐가 없는 게 아니고 이런 것 자체가 형성되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거는 여기서는 어린 양으로 끝나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끝나는데 앞으로 있을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요한계시록 5장 11절 13절. 요한계시록 5장 11절 13절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하,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서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이야기되죠. 그래서 계시록에는 어린 양에 대해서 이런 과정을 겪어오면서 뭡니까? 뭐 한다고요? 찬양받으실 어린 양. 정말 찬양받으실 그런 어린 양 자체로 이렇게 묘사된 거, 예언된 것 자체 이야기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니까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예배가 있다? 이 땅에 예배가 있지만 천상의 예배가 있죠. 그래 천상의 예배에서 정말 찬양 받으시는 어린 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다음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찬양만 받으시면 끝나는 게 아니고, 계시록 22장 1절 2절요. 계시록 22장 1절 2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 아닙니다. 계시록 1절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날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야기다, 그죠?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근거 있죠?
살아가는 근거가 생명이죠. 생명이다, 그죠? 그럼 쉽게 이야기해가지고, 이 영생의 근거가 이제 생명이라 그러면 그걸 생명수라고 이야기해요. 생명수인데, 이 어린 양은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과 이 어린 양께서 이 생수의 강이 되는데 그 생수의 강을 흘러보내는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어린 양이다. 이렇게 이제 성경에 묘사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좀 이해가 되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하나 이제 생수, 영생에 대한 생명 있죠? 생명 자체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는 다 알죠? 우리 창세기 때, 창세기 그 3장에 보면 우리 인간이 뭐합니까? 타락을 한다, 그죠? 타락을 하고 난 다음에 어디서 쫓겨납니까? 낙원에서 쫓겨나죠? 쫓겨난 다음에 그 이후에 우리는 그 영원히 삽니까? 영원히 살지 못합니까? 영원히 못 사는 이유가 뭐죠? 뭐라고요? 뭐로부터 차단됐다? 나군에는 뭐가 있습니까? 나군에는 하나는 생명의 나무가 있었고 하나는 뭡니까? 다른 것도 있었지만 하나는 뭡니까? 먹지 말라는 선악과가 있었다, 그죠? 이건 먹으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 생명의 실과가 있기 때문에 이 죽음이 없는 영혼 자체를 살게 돼요. 맞죠? 여기 쫓겨나오면서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이렇게 떨어져 나와요, 사실은. 떨어져 나가니까 우리한테 뭐가 임합니까? 죽음이란 게 임한다, 그죠? 임한다, 그죠? 그래서 죽음이란 게 임하면서 이 생명은 그 차후에 나타납니까? 나타납니까? 요한 1서 1장을 한번 펴볼까요? 요한 1서 1장 1절하고 1절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2절 전반전만요. 2절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신이라 이야기다, 그죠? 감춰진 생명 자체가 뭡니까? 이렇게 나타내요. 이 나타나는데 이분이 바로 누구시라고?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영혼을 살 수 있는 그 생명의 근원이 있죠. 이 근원을 하나님과 함께 우리에게 흘러보내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고 또한 그 예수님이 그런 말씀 자체가 뭐야? 생명의 말씀인 거예요. 이거 좀 이해가 되겠죠? 자, 정리를 이래 쭉 할게요. 예수님은 뭡니까?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이라는 것은 뭐냐니까 뭐 이거 외에도 더 있을 수가 있겠죠. 더 있을 수가 있는데 자관 이런 부분 자체는 이제 이 아드핑크가 이런 식으로 잘 정리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물론 딴 학자들도 여러 가지 접근이 있지만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 뭡니까? 이 흐름 자체가 뭡니까? 어린 양에 대한 부분 자체가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제 접근이 되는데 이 신적인 그런 분이신데 왜 어린 양 자체가 계시록에 나오느냐?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뭘 하셨다? 자기를 희생하셨다는 이야기거든. 좀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표현하면서 이제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제 이것 자체가 우리가 막 찬양을 하고 또 뭐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는 그 개념 자체가 이런 개념이다 하는 그 부분이죠. 그러면 이제 이 요한 자체가 보면 아주 대단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 말고 세례 요한이 있다, 그죠? 뭐가 앉아 대단한 거니까 사실 오늘 또 이 부분을 한 시간 더 언급할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 세례 요한 자체가 예수님을 이렇게 예비를 하잖아요. 예비를 하는데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뭐 자기 어떤 친척 동생이죠.
동생인 예수님이 있는데 예수님을 대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 지난주 수요일 날 이야기했지만 나는 그의 무엇을 감당하지 못한다? 신발끈을 갖다가 좀 묶어줘야 되는데 신발끈을 묶고 푸는 그런 종 있죠. 종도 그 종의 위치도 되지 못한다. 그것도 내가 감당하지 못한다. 또 예수님이 인정한 뭡니까? 이 세례 요한은 바로 누구라고요? 선지자 누가 왔다고? 엘리야가 왔다 그러지만 자기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소리에 불과하다. 나는 선지자가 아니다. 나는 소리에 불과하다. 하는 자 그런 부분에 대한 표현이 바로 누군가니까 그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럼 세례 요한이 이야기한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아들이신 거는 맞던데 먼저 계신 분하고 어린 양이라는 표현 자체는 어떤 표현인가 하니까 정말 이 세례 요한이 그 어린 양이라는 표현 자체 이제 이런 부분이 있죠. 이런 보면 우리는 어떤 친근한 부분으로 예수님께 많이 접근한다 그죠? 그거 많이 접근하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뭐 예배나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 소홀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런 부분이지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이 태도 자체는 뭡니까? 거의 절대적이에요. 이 절대적인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죠. 가지고 있는 그분이 바로 누구시라고요? 가지고 있는데 마땅히 예수님은 뭔가니까 그런 분으로 그렇게 대접받아야 될 분이라 하는 그것을 참 많이 느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부분에 참말이 좀 소홀합니까? 소홀 안 한단 말입니까? 좀 많이 소홀해요. 많이 좀 소홀하거든요. 그러고 이제 이 세례 요한의 인생 자체는 뭐냐? 자기 인생은 별로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주님에게 있어서 거의 절대적인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뭐 불평한 일이나 힘든 일이나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만큼만 된다 그러면 그래요. 오늘 어떤 목사님이 식사 좀 밥 사준다 이래가 나는 참 거북하지만 그 청년들 먹는 이 무슨 뷔페 같거든요. 그렇게 보니까 메뉴 중에 파스타 있죠. 그 파스타 맞죠? 그 파스타라 하나? 국수 이래가 막 해주는 거 그것만 한 5가지 있는 데 갔어요. 아이고 닭고기도 좀 먹으려고 보니까 막 시큼하고 막 너무 달콤하고 있다 아닙니까 막 그래가 못 먹겠던데 나이 드신 분들이 그거 참 잘 드시네. 음식이 좀 더 안 달면 이런 거 있다고요. 그런데 이제 거기 있는 분 오늘 만난 목사님들이 그 사역은 이렇게 뭐 2분 오래 하고 한 분은 나도 13년 차입니까? 그런 게 후배고 뭐 이랬거든요. 이랬는데 그 사역이 원활하지 못해요. 그래 고생을 좀 많이 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 목사란 이 성직에 대한 자긍심이 있죠. 만날 때마다 그걸 느껴요. 만날 때마다 그걸 느끼는 거라. 그 중에 한 분은 처음에 만날 때부터 한번씩 이야기하는 게 뭐냐니까 내보고 하는 이야기야. 목사님, 난 이륙은 했거든요. 이륙 비행기가 떴단 말입니다. 목회자로서. 착륙할 때는 없어요. 나는 30몇 년 동안 이륙은 했지만 착륙을 하려고 하니 착륙할 땅 없어요. 착륙할 데가 없다는 이야기라. 그런데 항상 그런 이 자긍심 있죠. 그 주님 앞에 그런 자긍심. 그 다음에 이제 그분 같은 경우에 나는 한 번씩 이렇게 풀거든요. 이렇게 탁 푸는데 한 번도 이걸 풀어보지를 않았대요. 이렇게. 그런데 또 새벽 기도 일할 때도 뭐냐니까 그분이 오늘 또 파마를 했더라고. 그래서 이분이 왜 이래 바뀌었노? 이게 혹시 또 이제 끝을내고 이제 소천하시려나 이랬더만은 그 아들 둘이가 목사거든요. 목사인데 그 큰 아들 목사가 하도 이야기가 파마를 했대요. 그래서 뭐 좋습니까? 이래서 내가 뭐 그냥 왜 합니까? 웃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뭐냐니까 새벽에 나올 때도 머리에 무슨 바르는 거 있죠, 이렇게.
그분이 그 머리 손질하는 걸 봤거든요. 목욕탕에서. 그분이 내한테 늘 부르는 거는, 나는 목사님 목욕탕 갔다가 머리 탁 틀고 밖에 나가는 게 그래 부럽다 하네요. 그 목사님 묻자니까 내가 한번 지켜보겠으니까 한 20분이 더 안 끝나요. 전문가대요. 그런데 새벽기도 그래가 간대요. 아니 그래 새벽기도 사람이 있나? 달랑 사모 한 분. 그래서 미치겠는 거예요 사실은. 아니 그래 사모 한 분하고 뭐 또 더 이상 교인이 있는 건 잘 모르겠지만 내가 첫 건데 뭐 사모 한 분하고 막 해봐야 한 분, 두 분. 근데 현재 새벽 기도를 어떻게 하는 거라 탁 각을 세아가 있답니까? 그래 가신대요. 왜냐니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흩어질 수가 있느냐. 그럼 나는 이제 맞아 죽을 놈이에요. 나는 기도라고 한 대로 세수단하고 일을 해가지고 오죠. 그럼 나는 그 목사님 앞에서 맞아 죽을 놈이다. 그런데 그것 자체가 어떤데 그분들을 보면서 항상 느끼는 거는 뭐냐. 오랫동안 그분들이 대부분 뭐냐니까 사기당하고 교회 뺏기고 뭐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참 청산 목회자 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 우리 같으면 그런 일은 안 당하죠. 사회 경력이 있으니까. 그런데 한 번씩 이야기 들어보면 너무 참 이렇게 터무니가 없어요. 뭐 주거니가 없는 거라. 그런 좌절을 겪으면서 그 하나님 앞에 흩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죠. 그거는 참 배워야 될 부분이다. 정말 주님을 이렇게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그런 부분이 있죠. 이거는 참으로 배워야 될 부분이다. 이야기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주일날 돈 쓰는 거 있답니까? 돈 쓰는 거 맞나 이래가 이제 뭐 이야기 된 거예요. 한 분은 뭐냐니까 억수로 강성이에요. 그 서문대나 이러니까 한 목사님이 옆에서 뭐라 하는 거니까 자기 아는 목사님들도 자기도 철저히 좀 하려고 하는데 뭐라 하는 거니까 그런 거는 절대로 안 된다 이라길래 그 목사님이 얘기했대요. 저 친구 목사인데 야 너 교인들 버스 타지 마라 해라 주일날 차 열쇠다 뺏어라. 그거는 돈 아니까 길어. 그래가지고 자고 이제 그런 논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나한테는 뭐 그런 게 별로 이제 문제가 안 되는데 논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그런 부분에 소홀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자세 때문에 그런 문제 가지고 웃지 못할 문제 있다 그죠? 웃지 못할 문제 가지고 교인들 그 토큰 타고 오면은 교회 들어오지 마라 캐라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세례요한을 통해서 참 배워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주님은 정말 이 세례요한이 고백한 이 세 가지 있죠. 이 세 가지 자체가 뭐냐? 거의 그리스도는 절대적인 정말 요한 앞에 자기 인생도 아무것도 아닌 자기의 존재도 아무것도 아닌 그분이 바로 세례요한이 증거하는 그리스도예요. 멋지죠. 그래서 우리도 좀 그렇게 큰 율법적으로 흐르나 그런 이야기는 아니지만 주님을 경외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참으로 이 세례요한을 통해서 배워야 될 부분이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고 우리에게 있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다 하는 것에 대한 교훈입니다.